불교란 말은 불자는 깨달을 불자거든요. 깨달음의 길을 가르친 것이 불교다. 일반 종교하고 달라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종교하고 다릅니다. 뭘 깨닫냐 이거죠. 깨닫는데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면 내 속에 있는 부처를 덮어는 중생심으로 이제 하려고 안 되고, 믿으면은 중생심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나오는데 장애가 적어진단 말이에요. 장애가 적어지니까 더 믿으면은 속에서 뭐 기별이 오겠죠. 기별이 오면 한 소식이라고 그래. 누구 한 소식 했다. 그런 거 이제 절에서 그런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소식 하게 되면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 붙들고 생각하고 있던 게 이것이 불교의 공부다. 그런 것이 무너져 버려요. 고쳐지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우리 개인한테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나온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들어서 배워서 불교를 하려고 하니까, 배워서 한다고 하면은 배우라고 학교라고 하죠. 불교는 학교는 없어요. 그냥 불교는 깨달을 불자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워서 되는 사람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법문 듣는 것도 배우려고 듣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 믿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바로 믿어보면은 이제 깨달으면 소식이 오면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뿌리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조용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 물어야 한다든가 그 힘이 없어요. 남한테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 믿음만 돈독히 되어간 거예요. 돈독히 되어가면서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는 글을 몰라도 모든 눈에 뵈는 것, 나무 바람 부는 것 전체가 이제 공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깡패, 창녀, 백정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속에도 부처가 있는데 부처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데 배우기 전에 믿음이 바로 없으면 무서워하잖아요. 깡패나 백정은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배움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석가모니와 똑같은 부처를 품고 있는데 떠나서 저렇게 되로구나 그렇게 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공자는 선악이 개호사라고 해요. 선과 악이 둘 다 깨달음의 스승이다. 개호사라는 것은 깨달으러 자, 개는 못 오겠자, 개호사, 사는 스승사자, 둘 다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악의 개호사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우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고 멀리할 수는 있지만 배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른 믿음이 잡히면은 내가 나를 바로 믿으면 첫째 내가 구하고 알라고 한 그 마음이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리석다 보니까 어리석다고 알아져야 이제 석가모니가 말하면 우리한테는 부처가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진 것을 이제 예수는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란 말도 고친단 말이야. 이 회개란 말은 개는 재개발할 때 개축한다, 살을 고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고친다. 그렇게 해서 뉘우쳐라. 천국 뉘우치니까 나 안에 있는 부처가 가깝기 때문에 부처는 이제 생사하고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하늘처럼 하늘나라 갔다고 말해요. 그게 천국이 가까워진 그 말이라고.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부처를 생사에 안 걸리는 부처를 말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것은 이제 높고 낮음이 없고 자연스럽고 스스로 새가 날고 해가 뜨고 지고 모든 것이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하늘나라는 거죠. 그거 하면 다툼이 없는데 중생 안에 오면은 하늘이 그런 평화로운 하늘이 가려져 버려요. 구름이 깨져 버려요. 구름이 깨진 것을 반야신경은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5가지 구름이다. 오온이 어디서 나오냐면 5가지인데 오장육부가 우리는 있잖아요. 오장육부인데 가는 이제 컨디션이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러고 그 컨디션이 잘
도에 따르면은 어지린자가 돼요. 어진 사람이 됩니다. 가는. 그래서 이제 간을 동쪽이라고 어진다고 안종을 환에 오르는데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랍니까? 어지린자가 이게 어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목해서 주역에서는 동쪽에는 목이다. 목이고 어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을 이성기가 앉을 때 동대문 할 때 어지린자를 쓴 거예요. 동방에다가. 그리고 남쪽에는 남방화인데 남정화인데 이제 인의의 지신을 할 때 이제 해가 절도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있는데. 근데 화가 이제 질서를 잃어보면 막 급하고 우로 오르고 막 서두르고 그러는데 그거 이 중도를 딱 만나면 중도를 만난다는 것은 화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중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를 만나면 이제 애가 된다. 질서가 생긴다고 말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막 성질 나니까 애도 모시고 그냥 무시해버려. 엊그저께는 이제 이 아파트에서 농 같은 거 버리고 막 책꽂이도 버리고 뭐 좋은 거 많이 버려요. 좁으니까 이제 아파트 이사 오니까 버린 모양이라. 그렇게 좁으니까 못하니까 아까보다 버려야 하거든요. 버리다 보면 가져가 버리고 지나가다 보면 조금 많으니까 많이 주워다 썼어요. 3층에 있는 그 큰 의자도 그 편안하게 앉은 가죽이 생긴 의자도 그것도 주워온 곳인데 그리고 뭐 농약도 들어오고 이렇게 별것이 많아요. 아까부터 주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소로 갔더니 거기 이제 아저씨가 선아씨가 주소 가지고 이제 싣고 가려고 왔는데 근데 머리 깎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 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나는 몰라요. 근데 말을 이래냐 저래냐고 내렸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스님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많이 묻은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면 내 말을 함부로 했나 그러더라고요. 뭔 말하는지 몰라 나는 건데 그래.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아요. 몇 살을 가면 나보다 6살이나 적은 거예요. 그 몇 살을 가면 그게 이제 그러면서 나는 뭘 배우냐면 세상 사람을 배운 거야. 아, 저 사람 이제 그쪽으로 살구나. 놈이가 나이 많든 않든 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뭘 말을 함부로 하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지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걸 볼 때 근데 나는 거기서 그 사람 나쁘게 본 게 아니고 사람이 참 착하구나. 이제 스스로 알고 돌이킨다고 하는데 이제 모르면은 그 환경에 따라 그런 일을 해요.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근데 그 속에 분명히 부처가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불교도 안 믿고 그럴 텐데 그렇게 돌아가서 고칠 줄 알잖아요. 고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고친다는 게. 고치니까 이제 부처에 가까워지고 고치니까 내 허물을 알게 돼. 허물을 배우니까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는데 내가 안 들어서 그래. 들어서 기분 나쁘면은 짝가놈이 말을 함부로 하네. 그렇게 할 건데 나는 다행히 몰랐어. 근데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고쳐지니까 거기서 생전 그 모르는 사람하고 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속에 뭔가 와서 착하다는 걸 알게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돌아오면서 참 사람이 다 본래 착하구나. 근데 이제 실수를 해. 바깥 나가서 밖에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나가서 미리 알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판단을 안 해요. 여러 번 생각하고 한다고 함부로 바닥바닥 하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해놓고 고치려면 어렵거든요.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본래 부처인데 사람이 고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데 그 법문을 들어갖고 알아서 뭐 이란다고 말이 되는 소리가 전혀 불교하고 아무 상관, 아무리 불교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걸 외도라고 그래요. 경을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외도도 그거는 성품 먹고 외도이다 그렇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배우지 마라 그래.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근데 보통 상식으로는 불교를 배워야 되는데 불교를 배우지 마라. 왜 그러냐면 부처 말을 중생식으로 바꿔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성들이죠. 옛날에 보면은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쌀 한 대박 이고 와서 그 높은 산에 와서 절하고 정성스럽게 보면서 막 신건 절대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정성만 들인 거예요. 정성 들여가지고 그냥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정성 들이는데 그게 뭐 잡힌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게 정성 들일 때 내 아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생각이 그치는 거예요. 그치니까 속에 있는 부처를 장애한 것이 없어지니까 나오니까 그 여자가 좋게 되고 이제
절에 댕기니까 집안이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복이라고 하면서 불교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절대로 배운 사람은 그런 정성이 안 나옵니다.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보기 때문에 정성 들이질 않아요. 그럼 알아보면 어떤 결과냐면 교만해져요. 너 말하면 나도 안다. 그런 생각 가만히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의 뚜껑이지 않거든. 아상, 인상, 그런 공부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다시 시작해야 돼. 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몇십 년 했다 소용없어요. 참선을 몇십 년 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공부기를 잘못한 거예요. 몇십 년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봤자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야 바로 된 거예요. 또 안 것이 없어야 바로 된 거예요. 안 것이 없는데 내 장애를 안 하면 나는 부처님이 나와서 천수천은 청기우성과 청기 눈을 달고 나와서 그때 따라서 하게 되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지 마라. 놔버려라. 그래서 그러나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을 때는 어쩝니까? 말이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쩌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냥 불교를 배운 사람이에요. 배워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비었느냐 그런 소리 한다고 하는 게 선사는 알고는 아무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놔버라. 안 가져왔는데 왜 놔버라 하냐면 안 가져왔다고 그 속을 봐본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말로 보면은 안 가지고 왔으니까 놀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사는 그런 말을 안 들어요. 네가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이 네가 그거 가지고 온 것이다. 그걸 이제 깨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것이지. 그런 것도 하물며 그런데 어떻게 알고 댕겨? 아는 소리 해요? 쥐어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여기서 임재호라고 황벽 전진법을 다 강의를 하는데 거기 나오면 임재가 황벽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가서 무릎만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과격하게 봤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도저히 임재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릎만 두드려 패니까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간다고 하니까 가려면 아무 데나 가지 말고 짜고 대우스님한테 가보라고 그랬어요. 대우스님이 깨친 사람들 성격이 달라. 그 사람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겸손하단 말이야. 근데 황벽스님은 즉흥적으로 한 사람이다. 황벽스님과 누군가 어떤 스님 하여튼 독신인가 독자로 태어났는데 중을 데려가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강에 가다 그냥 다리에서 밑으로 버렸어요. 빠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독한 사람이다. 황벽스님 같은 내 생각에는. 그런 어른인데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임재 오면은 그냥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우라고 갔는데 대우스님한테 갔더니 뭘 어디서 왔냐고 황벽스님한테 뭘 배웠냐고 배우기는 뭐 배웁니까? 물어보면 얻어맞았으면 임재 스님이 너한테 그 어른이 큰 자비를 베풀었구나. 그럼 얻어맞았는데 자비를 베풀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때 돌아봐 본 거예요. 그때서 이제 자기가 무엇이 지금 깔고 배우려고 했는가, 그 아는 생각을, 알아서 알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본 거예요. 알아볼 생각 모르잖아요. 황병한테 맞아도 몰라. 거기 와서 이제 뜬금없게 아주 듣고는 어디서 왔냐고, 뭘 배웠냐고, 배운 게 뭡니까? 물으면 얻어맞았으면, 그 대우스님이 딱 알고는, 그 어른이 너한테 큰 자비를 베풀어. 그 자기 생각하고 영 달라본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배운다는 불교하고 이제 대우선사가 깨달아서 말하면 전혀 너무너무 겨울과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춰본 거예요. 멈춰가 돌아보니까 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치고 나서 대우스니까 너는 황병한테 가거라. 그래서 황병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그 법거량을 하면서 지어받고 지어가지고 인정을 해요. 그런 것이 좋은 예인데 이제 그런 것을 선문화에는 막 과격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찰나찰나를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 지혜는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깨쳐야 돼. 그래서 성품이 거울에 빛이 되게 탁탁 보이면 나온 것이지 뭐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불교를 배우면은 영 그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것은 참말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괴로워. 지식이 많고 돈 있고 별거를 다 해요. 괴로워요. 괴롭고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 갖다 예수는 짐을 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서 와서 쉬어라. 그 말은 나한테는 본래 비었는데 그 아는 것을 놔버려라. 그 아는 걸 놔버 가지고 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는 이제 그걸 다 가난한 마음이라 하죠. 가난한.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없고 들고 다니는 짐이 없어야 좋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는 천국에 오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거의 성경이 간단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 어를 들으면은 예수는 깨닫는 사람은 성인인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중생이에요. 중생이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제멋대로 믿다 보니까 믿음의 방향이 없으면 이상한 데 가면 하나님 맞다가고 불교에도 뭐 가는 선반 나타났다고 이상하게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삿대가지고 이제 더 어렵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아는 거 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멍청한 게 좋아요.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우리 도광을 하면서 도광을 좀 둔하거든. 둔하고 그런데 사람이 변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바본데 오히려 그게 알아서 팍팍 하면 제주 놓고 건너면 우리 원어시면 너무 민감한 거 너무 빨리 알아보신가. 자기 서가지고 아는 소리에 쫓겨나간 거 아니야. 자기가 미안하다고 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왔다 가는데 방도 있으니까 살았으면 좋았는데 부지런하고 잘해가 나한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른다고 뭐 하시든지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알면은 괜찮아요. 알면은 조심하면 돼. 몰라. 모르고 막 지금도 안 들어가고. 가만 놔도 또 이제 법문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거 이제 미안하니까 자기 이제 못 살고 갔잖아요. 지금도 가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억지로 사는데 그걸 안 하겠어요. 이제 외국 사람이고 또 서양 사람이고 얼굴도 하얗고 이렇게 또 사람이 잡심이 없어요. 뭐 욕심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공부길만은 없지 인간은 딱 깨끗한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 스님들이 이제 살아고는 하는데 살아가는데 마음을 못 먹기 때문에 불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한가리로 돌아갈까 이걸 아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한가리 안 맞고 얘가 맞다. 한가리에서 어떤 남자 스님 만나가 숭산심 제자가 됐는데 그가 저랬네. 어렸거든요. 그래서 서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듣기로는 알라고는 오지만 절대로 믿고 할머니처럼 쌀때박이고 정성들로 그런 문화가 전혀 없어요. 서양은. 빵점이에요. 다 알라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아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폐인이 되어보면서 마약을 하면서 이제 그 서양에는 뭐 서울역에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지? 노숙자, 홈레스, 그 미국에는 홈레스라고 하는데 홈레스인데 홈레스 중에 박사학위가 2개의 강사에 왔었어요. 한 가지는 법학 박사, 한 가지는 뭐 심리학 박사, 2가지 박사를 땄어. 멀쩡하게 생겼어요. 에이즈학 졸업했고 우리나라 같으면 하버드대 예를 들어 좋은 학교에 박사 2개니까 대단하지. 막 자리 비켜주잖아요. 그런데 폐인이에요, 폐인. 폐인이니까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저리로 왔는데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가지고 보통 사람 가르치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리다 며칠만 두고 갔더니 밥을 먹고 나서 밥을 알맞게 절에서는 바르고행 하면서 밥을 이렇게 덜어준 게 아니고 자기 알맞게 자기가 스스로 덜어먹도록 제공을 해줘요. 국도 이렇게 자기가 이만큼 그릇만 주고 자기가 선택해서 먹는 거 원래 법이 그런 거예요. 그 절에 보면 굉장히 절집이 민주주의입니다. 아주 개인을 인정해주고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뭐 큰 스님 작은 스님 없어. 그래갖고 밥도 네가 먹을 만큼 먹기 맛있게 더 먹어 그런 것이 없어. 여기도 보면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주지금 어른이라고 봉을 주고 맛있는 거 나 갖다 줘. 밥도 많이 주고 국도 많이 뜨고 그러는데 밥을 많이 못 먹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아도 못 먹고 다른 음식을 못 먹으면 밥을 조금 먹고 음식을 한 60% 먹고 40%밥 먹고 그러지. 밥을 60% 먹고 반찬 먹으면 뻑뻑이 안 좋고 그런 게 어리석은 사람은 밥을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하고 여럿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혼자 있으면 독불장구 안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나 건강원이나. 근데 그것이 불법인데 그 절에서는 자기가 알면 거 덜어 먹었는데 더 먹으라 뭐 만약에 더 그런 것이 없어 절에는 그냥 알아서
그 전에 옛날에 암자에 살 때 천주교 신부 수사님들 놀러 오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나라 문화는 뭐 더먹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만 놔주고 알아서 드십시오. 그 자꾸로 놔주면 자기 먹고 나면 그 놀랬다는 거예요. 저리가 이거 좋다고 하찮은 것인데 거기서 감명을 받아요. 그것이 내 법이 아니고 부처님 법이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이 절대로 개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 선택하도록. 근데 선택하고 자기 인정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배우려고 아니고 자기 돌아보는 눈을 기르려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하면은 배려버려요. 그 사람은 상당히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까 그 박사학위 2개 받은 사람처럼 회의 돼가지고 이제 자꾸 가더니 해마다 다른 식성이 좀 달라서 그러더니 2개에서 밥을 먹고는 수저하고 그냥 놔두고 냉장 넣어놔버려. 설거지도 안 하면.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해가. 완전 그 폐인이에요. 그 박사는, 뭐 우리나라는 경쟁하지 않습니까, 박사는. 그런데 또 좋은 학교 졸업하고. 그 교육이란 건 뭐예요? 전혀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죠. 그 불교에서만 깨달을 불자, 불교에서만 돌아봐서 깨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잘못하면 불교는 알아보면 배려버려요. 불교는 알아보면 배려본 거예요. 그냥 아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 어리석어지고 알면 아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아는 걸 같이 하라고 그래요. 알되 믿음으로 돌아간다. 또 바로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 그래서 아는 거지. 절대로 불교를 뭐 고집멸도 어쩌고 무쩌고 어쩌고 뭐또 교수들이 뭐도 써놔요. 근데 똥 같은 소리야. 인터넷 보면 막 엄청나게 불교 사이트 나와요. 그럼 여기 바로라는 사람이 전에 댕겼거든. 우리 뭐 마케팅 다 법문 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법문했더니 그 말을 비싼 말을 우리 자기가 올려놨어. 내가 볼 때 뭐 손가락을 내니까 손가락을 끊어버렸다는데 그런 것은 그때 당사자들끼리 묻는 사람하고 성리는 그때 일어난 일이지. 권능으로 어렵게 써가지고 그걸 어째 그리 나왔냐. 그렇게 한 거는 멍청한 사람이야. 그때 그 손가락 내민 사람하고 끊어본 사람하고 그때 찰나에 일어난 순간이지. 찰나 지나면 그 범위 다른 애들은 안 맞아요. 근데 어렵고 고짓거리를 했어요. 모두 교수들이 그걸 불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친놈인 거예요, 미친놈.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만이 생겨요. 아만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건방져져요. 우리 원어시인 보면 그러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면 저금심을 아주 무시합니다. 저금심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거든요. 자기 혼자 개인 문제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이렇게 때가 없는 사람이 없어. 어저께는 이제 조그만 차 타고 나가는데 저금심 남하러 가서 이제 그 줄떡 있잖아. 떡. 가래떡인가. 그걸 먹다 얹어놨더라고. 저금심 먹고 나게 웃으면서. 그럼 웃으면 될 텐데 딱 저금심 무시해. 근데 여기서도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못 고치고 하지 말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못 산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안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서 아무리 저리 가서 편안하게 해줘도 지가 안 편한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살자 이제는 도가 넘어버리고 3번이나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자기 선배 스님한테 한가리 했더니 한가리는 더 어렵다고. 내가 볼 때 너는 한국에 살아야 한다. 한국 사람들 저렇게 하면 되고서. 그래서 여기서 갈 때 저하고 경기 어디 뭔 선생님한테 가서 2주인가 있었잖아요. 그거 또 못 살고 왔었어요. 그거 와갖고는 이게 다르거든. 선생님은 인품이 나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백운 스님이네. 백운함 톡을 했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좋고 아주 얼굴 보면 자비해. 인자하세요. 여기 댕기다니 거기 많이 간 모양이다. 여기 신도들이 이제 거기 있지 말고 거기 가라고 이렇게 끄집어내요. 여기다 가더니 나가려고 떠가지고 이제 남을 무시하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도 약간 자기 세워서 그래. 요것 봐라. 그래서 나중에 갔어.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다시 와서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세 번 있었잖아요. 3번에서 딱 있었더니 이제 아는 소리 한 거예요.
그 이제 지가 무섭거든. 내가 그런 걸 엄하게 하나. 그러니까 세상에 지가 여기서 나는 막사서 그러지. 나는 별 시련을 겪고 산전주성을 참말로 산전, 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바다 타고 뭐 다 해본 사람 아니야. 그러고 여기 와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 이제 촛대기를 내니까 많은 사람 데리고 자기 양심이 그치니까 미안하다 하냐. 그 미안한 소리가 그것이 앞으로도 아는 소리 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은 고친단 말이 아니에요. 좀 봐줍시오 이 소리가 안 고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봐보니까 내 눈앞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어렵거든. 그 어떻게 자살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자살도 못합니다. 왔다 갔다 고만 받아요. 이 몸뚱이 고만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걸 고치냐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하고 절도 안 해요. 이 불교를 잘못 배우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르면 중간이라고 한단 말이 있어요. 세상을 안에 모르면 중간에 간다. 모르는 것들이 아는 소리 한 거예요. 모르는 것들이. 근데 바로 배운 것은 바로 믿으려고 나를 바로 믿으려고 잘못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자기를 믿으면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어디 아는 거 있어요? 부처가 아는 것이 없어. 그냥 그때그때 거울처럼 비춰서 하는 것이지 머리에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거운 짐자들 내게로 하시라 그 말은 자성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너 안에 너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부처한테 있고 예과 적임이 없고 하나로 뚫려있는 길이 있다. 그걸 또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이제 그 진리 성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진리는 하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듣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에요. 거기서 뭔 놈 공부가 되겠어요. 스님이고 뭐시고 삼방이고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자살을 하고 맥힌 이유가 하찮은 것 하나를 소홀해서 그런 거예요. 아는 건 독약인 거예요, 독약. 아주 독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독약. 그냥 아는 건 독약이다. 근데 아는 건 독약인데 모르는 것이 전부냐 그러면 모르면은 중생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깨침의 성품의 성질이 중생이 가서 알 수가 없다는 내가 가까이 가면은 내가 변해버려요. 아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도선사 내가 그냥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버려요. 지옥을 가면 지옥이 고가려고 내가 가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아상이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어찌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록 같은 거 보고 뭐 같이 뭐 손가락을 끄집어 내니까 하고 그런 소리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참 착한 사람이 바로란 사람이 근데 들크고만 들으시면 그런 걸 얼굴 뜨는데 그런 짓거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죠. 근데 그 어떤 교수가 쓰는 근데 그걸 안 짓지만은 그런 걸 보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거 본 사람이에요. 본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요. 교수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불교란 말하고 지식하고 알지자고 지혜지자고 달라요. 알지자는 아는 것이고 알지자 밑에는 지혜지자는 알지자 밑에가 나는지자 태양이 있어. 밝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밝음이라는 건 자성에 나온 것인데 어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밝아져 버려. 그런데 지식은 밝음이 없어요. 중생에 때로 묻혔기 때문에 아만이 잡아져 버려. 아만이 들어가 버려. 그럼 지식이 나쁘게 되죠. 그러면 교활해지면서 마음의 문서를 하면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본성하고 싸워. 거기서 묻는 공 장소가 없고 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편하기 때문에 못 산 거예요. 남이 아무리 잘해줘도 안 편해요. 그걸 안 하겠어요? 그 옛날에 그래 방황을 다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전체가 모두 불교를 공부해요. 그래갖고 밑도 끝도 없이 참선한다고 앉아서 일하고 있으니까 되겠어? 그리고 나이가 차니까 이제 허무해져 버려. 이제 허무해져 본 것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 의식이 얻어지면서 몸이 둔해지면서 이제 팔팔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 많고 안 되거든. 허무해져 본 것 저것서. 업은 업대로 지식은 떠버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귀신이 되는데 그걸 갖다 중엄신이라고 해요. 중엄신, 업만 따댕기면서 몸이 없어.
중엄신이기 때문에 이제 절에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 허식을 주잖아요. 떠대면 귀신한테 먹으라고 따로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추석 때도 지내면 추석상 조상을 떠올리고 바깥에 내주는 거야. 떠댕긴 그 귀신 먹으라 준 거고. 귀신이란 건 뭐냐면 중심이 없었고 떠댕긴 마음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있지. 그러니까 사람은 몸뚱아리 있는 귀신이고 귀신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떠댕기기 때문에 주는 거고 사람은 몸이 있어갖고 업을 받아. 업 속에서 사는 거면 껍데기만 사람이 귀신인 거예요. 틀려. 그걸 갖다 삼계라고 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불교가 딱 이렇게 앞뒤가 막 그런 걸 근데 그것은 문화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배우는 것은 바로 믿으려고 배운 거야. 믿으니까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탐진죄에 걸려있고 몸에 끄달려있고 아는 것에 끄달려있고 별곳에 걸려갖고 지금 사상을 덮어버리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저도 그래가지고 그걸 찌친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노력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 절대 몰라. 그리고 누가 지적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아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말 안 해줘. 너 1인병에 걸렸다. 그건 안 해줍니다. 나도 그래요. 그러고 이제 혹시나 아는 사람은 한번 떠보면 이제 부끄러워 보면 놔줘버려. 근데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한나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은 자살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60, 70이 넘으니까 허무하거든. 그런데 엊그저께 스님은 너는 단식하고 죽었다고요. 그 화장한 스님이 너도 하는 후배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바로 이런 데서 온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은 스승한테 가서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를 알고 이제 버려보려고 아는 걸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안 되니까 절을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인정을 해야 돼. 무엇을 인정하냐? 내 성격 같은 거, 잘못 익힌 습관 같은 거, 미리 퍼져가 아는 거, 그런 거에 딱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모르죠. 거기다 이제 부처님을 믿어갖고 좋은 말로 싹 포장해 놓으니까 머리에 딱 돌아가니까 이제 법문 들으면 뭐 그 소리지.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그것까지 맞아 말이. 그 소리 그 소리지. 스승이 없는 방황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은 철거는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러는데 이 수행자는 밥 주고 놀다 보니까 농팽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팽이 짓고 이제 꼴 사는 것을 안 보이려고 해 남한테. 그러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좋아야 남을 보이려고 해요. 내가 안 좋으면은 쌍판 안 좋은 걸 남한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아파? 안 하려고 하지. 전에 이제 전라남도 순천 옆에 광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광안에 보조심이 살았다는 배구나무 남자가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산심이 살고, 구산심보다 나이는 저 젊은 사람인데, 성암스님이라는 사람이 통으로 살았어요. 그게 젊어서 좀 한 소식 했다고 그래, 듣기로는. 송강사에 살고 있으면은 그 스님한테 구산심한테 편지가 와요. 자기 경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스님인데, 마지막에 이제 56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몸이 못 견디니까 내려왔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나가지고 뚱뚱하고, 묵고 자고 그냥 했는 것 같더라고요. 보살하면 그냥 힘 좋은 사람이 막 장바닥에 산에 올라다니면서 막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미리 살렸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눈이 가불고 이상하거든. 그래서 갈 데 없으면 성광사도 왔어요. 스님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 스님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스님을 모시고 단식도장을 갔죠. 여기 정릉에 남곡산씨라고 그 부산에 데리고 왔었는데 단식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늦어서 안 돼가고 자기가 좋아서 내가 하라고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도반대 누구냐 물어봤더니 불구사 조시는 월산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갔어요. 월산이 보고는 얼굴 딱 보더니 그냥 방은 놔두면 저 시시오라고 대꾸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그 어른을 송광사 있는데 내가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내가 효심하려고 모신 게 아니고 왜 공부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가
배우려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를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모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현웅심을 하는데 나는 내 속셈이 야망이 있어갖고 저거 내일이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저런가 그러고 모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톱도 깎아주고 했는데 눈이 이제 그래. 그러더니 성공을 하더니 부산시 내려가서 물어가지고 자기 도반이니까 안문동은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 꼭 그 말밖에 안 하더라고. 가만히 누가 그렇게 되라겠어? 간단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쌀쌀하고 냉정했지. 그런 데를 봤어 옆에서. 모시고 댕겼는데 그러고 나오면서 뭐라고 효봉심이 노심이고 부산심이 우리 스승인데 효봉심한테서 부산심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때 효봉심 모이고 살았던 모양이야. 부산심을 칭찬 안 하고 나라고 댕기면서 효봉심 하는 걸 따라 산다고 그렇게 그걸 봤거든요. 선명해버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단식하고 나와서 갈 데 없고 그런데 상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통사 보험계는 노수인들만 뭐 가골 데 없는 사람만 보험계 먹고 살아요. 그것도 우리 살아봤는데 거기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승려 생활을 마친 생활을 봤습니다. 지금도 선명해. 근데 그 떠오른 것이 우리 부산이면 그래.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 그 눈이 갖고 이상해. 이렇게 나가지고. 그 뒤로 보니까 이제 토굴에서 그냥 무기도서가 살았던가 없어. 그 사람 버리기 딱 맞는 데 공부라는 거지. 잘못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좋기로는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면 독약이에요. 근데 그 독약인데 깨달음을 이절저절 댕기고 어렵보고 배를 들어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듣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100% 실패한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될 것 같아. 그런데 깨닫는 불교는 자기 멋대로 안 돼요. 그런 습관을 그치게 하는 스승을 만나야 돼. 도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쳐갖고 믿어져갖고 믿어지면서 그쳐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 들어가고 싹이 나온 걸 보면서 아이고 헛살았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알면 어찌게 안수를 할 것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거기서 100이면 100 거의 다 떠져 나가버려.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뭔 말이 안 들어, 그 사람은. 귀에서 듣는데 딱 깔고게 안 된 거예요. 그럼 뭐, 보면 알아본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 자기 자신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런 한번 생겨. 돌아보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보면 무기 보이냐면은, 뭐, 소크라테가 너 자신이라 그런 너가 아니고, 내가 잘못된 성격 같은 거, 잘못 살아온 습관, 그런 못된 성격 같은 거, 건방진 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고, 원래 숨어보려고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겸손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이제 옛날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살아나. 그럼 그때부터 공부기라도 조심조심하면서 해간 것이지. 무엇이 책 못 본 사람 누가 있어? 다 보면 읽어보면 그냥 돼버리지. 버리라는 거야. 책을 다 불 꽂으려고 버리라고 하지 않나. 성철 스님 같은데 그렇게 읽으면서 책 보지 말아야 합니까? 자기는 많이 봤으면서. 근데 어려워. 근데 자기도 알기는 책을 보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자기 습을 못 버려, 그 사람도. 타고난 선천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원호 스님 보면 성철 스님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눈이 파닥파닥 하고 맞고 그러고 하면 잘 알아. 근데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알고 내가 미쳤을 때 그러면 이제 살만하죠. 우리 스님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싸니까. 근데 자기 상냥이니까. 이놈이 미쳤어, 그래, 나보고. 미쳤으니까 스님한테 왔어요, 안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내가 미친 줄 아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문경 대성교회 묘지 가면 그 나홍스님이랑 톡을 살았거든. 겨울에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우리 3년 묘지 가봤어요. 내가 3년 다 가봤어. 거기서 겨울에 공부하는데 다 좋고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표도 좋은데. 그 이제 스님한테 갔더니 이번에 미쳤어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 폰이 이제 선배니까 다 알고 있으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스님한테 왔은 거는
그러니까 안 해. 그런데 거기서 아는 사람은 이제 두드러 패고 죽었는데, 미친 줄 아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미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미친 줄 알아야 고쳐지지. 아니, 미쳐갖고 안 미쳤다고 자고. 근데 미쳤으니까 왔냐고, 걔는 스님께서 물을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면. 그랬다, 그런 경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겨울에 이제 그 묘조가 있는데, 야, 방도 따숩고 좋은데 공부는 안 되고. 그 선문차를 보니까 그래. 불급승사하면은 공관리 급하게 스승 찾지 않으면 인생을 헛되이 보낸다 그래. 그 옆에가 바로 이제 한 100m 거리 200m 윤필하면 비군이 처서가 있거든. 그 비군 스님들, 좋은 스님들이 살아요. 근데 암자리가 돈도 없잖아요. 근데 문경도 있는 성광사는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거는 공반 스님만 가는 절이기 때문에, 비군이들 그래.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에 그 행사 당장은 법전 스님, 종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스님도 그거 사는데 그렇다. 그런 큰 스님도 그렇다 그래. 그래가지고, 예비를 1,500원을 주더라고. 그때 돈이니까, 지금 같으면 15만원 되겠지? 그런 거 가지고 내려오니까. 나를 위로해 주냐고. 얼마나 그랬거든. 그러고 이제 송광사를 봤더니, 미쳤어, 이런 건데. 미쳤으니까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법정스님 살기 전에는 불이람인데, 자정극사가 자정함이에요. 자정함을 법정이 불이람으로 바꿔왔죠. 자정함에 가서 혼자 살았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토를 살았는데, 우리 스님 방장인가 오는데, 그때도 이제 딱, 초발납자니까, 딱,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송광사에서 대중하고 뭐 대밭에 뭐 따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워낙 많았는데 앉아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스님을 알고는 왜 사람들이 근데 안 나오고냐? 무시해 본 거야. 내가 앉아갖고 앉아서 네가 이쪽 갔다 망상핀다 이거. 왜 사람이 나오는데 안 나와야 하는데 이제 바깥에 볼 때는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 나와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러죠. 그런 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어른을 모시고 나와 살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지적해 준 거야. 미쳤어 그렇게 그런 거. 근데 그거 생생하지 하나도 다른 거 없어.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풀어져요. 풀어지면서 예비도 주고 이제 자기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꼭 처음에 만나면 벗거량을 해. 이 상황에 나만 보면 그래. 칼사로 이제 부딪혀갖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떠오르면 똑같이 나처럼 방황한 사람들이 와요. 똑같은 분이 비슷비슷합니다. 형태만 다르면. 옛날 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구나.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불교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될 것 같죠?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다가 이제 그 간판에다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써놓으려고 지금 글을 빼놨어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반대 아니요? 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건가? 배우지 마라 하면 또 불교를 부정적으로 추궁본장한 사람들이 왜 불교를 비방하냐고 할 것 같으니까 그놈의 조그만 걸 쓰다 이 안에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놓으면 이제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으려고 글을 만들어놨어. 그러네. 불교를 배우자만 하고 불교 요강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속을 모르고 그래요. 배우지 마라 해놓고는 네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끝나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걸 뭘 배워, 알기는 뭘 알아. 그래갖고 지금 더반들이 보면은 모두 지금 나이 먹어갖고 차니까 이제 목숨을 끊고 그러더라고. 야, 모두 그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이거든요. 선명해. 그런데 그 작년에 태어나가니까 주공스님이라는 사람도 얼굴도 좋고 뭐 운동한다고 했었더니 얼굴도 피부도 좋고 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물에 들어가지고 조금 마곡사 주지도 진철 스님도 이제 공주 사대 졸업한 사람인데 걸망에다 돌멩이를 많이 치고 바다 들어가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아니까 이제 세상 것 이제 이 불교 스님들을 갖다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이제 세상에 살다가 실패도 하고 막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혼도 하고 막 깨지고 그러는데 이제 스님들한테 오늘 마지막 단계 여기서 사람이 못 되면은 이제 죽는 거죠.
이거 마지막 단계라고 해요. 불교는 개가 천선하는 게 마지막 단계라.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지, 이제는. 불안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때 참, 그렇게 볼 때 절집이 이렇게 참 우리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예비주고 방 주고 공부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그 불교의 승보의 은혜가 생각되죠. 이제 그게 떠올라. 그래서 그 진로 돌아보면은 불교를 배우면 배워본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 누가 지금 우리 육주소 카페 보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그런 뭐 부지선사 이렇게 책에 있는 걸 올려놨더라. 뭐 교수가 했다고 한데 그 딱 읽어봤더니 그 모르는 거 양쪽을 몰라요. 그런 건 듣고 나를 돌아보고 버려버려야지. 그걸 이겼다 그러면 자기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불교를 안 믿습니다. 자기라면 머리로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나서 보면 그래서 스승을 만난 거예요. 스승을 믿어보면은 믿고 바쳐보면은 스승이 환히 끼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스승 그림자만 봐도 그냥 조심한 거예요. 조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나기 위해서 스승을 만난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습관이 그쳐갖고 거기서 소식 오면은 싹 변해보면 그때 이제 점검 받으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공부 경험을 발휘했는 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기면 이제 맞으면 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다시 하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묻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희롱이라고 해요. 그 빼없는 농담 장난 절제비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처음에 많이 왔어서 저번에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집에서 있잖아요. 처음에 왔고 방을 크게 해서 마당 크니까 저 집을 샀거든. 가해동에서 이제 기아집을 2년간 전세를 빌렸잖아요. 1억 3천인가 뭐 2억인가 하여튼 주고 빌린 것 같은 생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기아집 그 마당 우개를 천장 다 입혀가지고 한 50명까지는 돼. 그런데 막 모여드니까 뭐 강원도서도 오고 막 어디서든지 막 여수도 오고 그러고. 그리고 저번에 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마당이 큰 마당이 있어요. 지금 집 지어서 그런데. 꼭 잣나무가 많고, 어디서 산 거 상무사 같아요. 와, 또 서울대가 있네. 그러고 탁 사버렸지 않습니까? 5억 7천에 샀는데, 이제, 한 10년 넘으니까 20억에 너무 팔았거든. 20억에 파니까 5억 7천에 거의 15억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돈 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생겨버렸는데, 부동산하고 한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생겨버렸는데.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청소한 할아버지가 이 집을 저 집을 내놨답니다. 그래요. 그래요? 보니까 지운 거래, 이 집이.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구입 선대 먹었는데, 다 늙어갖고 이 방에 살았어요. 아들도 암에서 죽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집은 6억 7천에 샀는가? 끄집어내는데 차에 싣고 갔는데, 그냥 완전히 숨만 쉬지, 할아버지가 완전히 지렁이 끌고 가듯이, 고양이가 토끼 잡으면 막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할아버지 봤어요. 그 할머니는 이 근방을 살 거예요, 지금. 이야, 정말 법문을 듣는 거 기가 막히게.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입니다. 바로 이 방에 살아요. 근데 그때는 이 집 써보니까 좋은 집이더라고요. 아주 잘 지은 집이에요. 잘 지어가지고 박정희가 지나가다 저 집 세금 조사 해봐라 그럴 때 너무 좋으니까. 70년도 초에 지었거든. 서울파당 묻자고 쌀 때 돈 있는 사람. 집만 지어놓고 집을 안 살았더라고요. 3층에도 내가 지금 해놓으니까 창고처럼 그냥 집이요. 그래서 내가 해놓으니까 집이 좋지. 집이 좋으니까 이제 더반 들으면, 와, 이렇게 좋은 데 사냐고 했어. 그런데 좋기는 뭐야. 다 해놓으니까 그렇지. 다 고쳤어, 우리가. 제 손으로. 그런 일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 여기 놨다 그래갖고 2층을 딱 뜯어갖고 이제, 쇠 빔으로 딱 받치고 이제 돈 들어서 그냥. 그때 또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돈 10억을 가지고 오면요. 15억이 대학원 때가 있었어요. 그 환율 거의 5분을 해갖고. 그래갖고 한 1달러가 980원 했는데 1,500원 대학원 때가 있었거든. 삼성 이건이 여기서 부자 대학원 거예요. 돈을. 그래갖고 왜 안 했는데 몇 개 놨더니 그냥 뛰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사가지고 뭐 3억 들고 이렇게 좀 고쳤는데, 아니 뭐 10억, 10억에서 15억, 5억 공짜 생긴 거 아니에요? 3억 쓰고 2억 남잖아요. 외환은행장이, 아이고, 스님한테 배웁시다. 한 수 배웁시다. 그래요. 왜 이때 들어왔나 이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진을 하고 이제 집을 졌는데, 잔디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데 폐사임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막, 근데 막 알려주고 그러니까 막 서로 오고,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부엌이 이제 했는데, 막 그 팀이 있어. 부엌을 담당한 팀들이. 그래갖고, 부엌을 이제 막 그 냉장고 뭐 김치가 저들이 담당을 해요. 그 폐가 있더만. 그러고 한 폐가 딱 잤더만. 다 자기들 점령되니까, 아이고, 이제. 그러고 막 그 없는 돈에 뭐, 막 시장 갔다 앞에 받치고 미리 막 쌓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상으로 보면 잘 된 절 아닙니까? 막 사회 오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하려고 중대한다? 난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그래. 그래갖고 막 다 뭐라 내불고 이제 공부하려고 남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절에 이제 막 먹물 딱 승복에 있고, 뭐 보살이라고 되니까 딱 대보살하고 댕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딱 건달들이라. 건달들이 데려온다고 막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다 떨어져 요새는 꼭 할 사람만 오는데 그게 한국 분위기입니다. 절도 그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불교는 뭐 귀신이요, 귀신. 네? 그래갖고 죽으면 중음심 떠드는 생겨요. 몸도 못 받아요. 너무 제사상 헌식 먹고 사는 거. 헌식 있잖아, 헌식. 그 재밌는 거는 절에 그 제주도서 이제 좀 해규 스님하고 모두 양진사에 살다가 서귀표 가는 중간에 뭐 조그만 토굴이 하나 있었어. 보살이 샀는데 그걸 가서 그 보살님이 해규 스님 믿어. 그거 갔는데 이제 밖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싸가지고 와서. 근데 해규 스님 나이가 나보다 한두 살 밑에거든. 근데 이 사람은 꼭 있는 사람처럼 밥 먹고 딱 그 밖에다 헌식 준다고요.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 뭐 귀신 있는가 모르니까 안 주는데 이 사람은 딱 먹고는 귀신 먹을 거 주고 가요. 저래서 배워가지고. 그 헌식이란 거예요. 떠돌아다니면 귀신 먹으라 이 소리라. 그럼 그건 뭔 말이냐면 업식이 몸이 없으면 떠도는 그 중음이야. 그럼 그건 귀신을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이제 몸이 있는 귀신이고 깨달으면 이 몸이 법신이 되어버려요. 법이 되면 보고 듣는 거 이 법으로 해서 팔정도가 나오고 안 깨달으면 뒤바뀌어져가지고 이를 거꾸로 해본 거예요. 생각도 거꾸로 해버려. 그걸 반자신기는 천도몽상. 아까 뒤가 거꾸로졌다. 거기다 뒤바꿔 바꿔야 돼. 그 이제 깨치면 성품을 만나면 싹 발라지고 안 만나면 뒤바꿔져 본 거예요. 그러면 지옥도 생기고 별거이 다 생긴 거라면 어디가 아픈 일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 몸이 업집인 거예요. 업집인과 동시에 깨치면 법집이 되는 거죠. 법이 쓰는 몸이 되는 거고 못 깨치면 업신이 살아요. 업신. 몸이 아프면 아픈 데도 없이 아프거든요. 업신이라고 업병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대인한테 가면 귀신들에서 보면 아유 누가 들었네 이래갖고 뭐 부대하고 먼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는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들도 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귀신이라는 게 딸싹은 뭐돼 정법을 만나면. 제가 참말로 그래서 귀신 그런 사람 가봤거든. 점이 안 돼버려요. 나 한번 해보시오. 이걸 딱 화두를 딱 들었지. 화두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네가 이걸 봐. 부처도 모르는 네가 봐. 딱 화두 들어보니까 안 보여. 그 귀신이 떨어져 본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원에 살아 성원 남자가. 성원에 사는 남자. 안 돼버려요. 50만 석 받고 하더라고. 그 영화관에 가면 가보자고. 미국에는 사이킥이라고 그래. 그건 사이킥이라고 해요. 사이킥 페어가 있는데, 그거 하는데, 막 소문이 나고 유럽을 가봤어요. 갔더니, 가만히 있어. 어떤 남자가, 뭐, 그것만은 오라라가 오라. 오라를 보면 막 이렇게, 한 2m 떨어져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쓰러져 버려요. 나는 직접 봤어. 왜 저런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서 몸과 마음을 놔보면은, 귀신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럼 그 지한테 가본 거야. 쓰러져 본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더 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죠. 스님 주변에 맨 lot of spiritual 선신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내 눈에 안 봬요. 그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했더니 공부를 하면 법신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근데 중생의 망상이 끼면 업신이 되는 거고 귀신이 읽어버려요. 귀신이 안 되더라니까. 여러 번 봤다니까. 귀신 시험해보려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보더라니까. 근데 세상은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고 뭐 참말로 있는 건 우찌라잖아요. 우찌라고 이제 해인사에서 사는데 형철스님, 지월스님이라는 분 어른이 있었는데 지월스님 돌아가셨거든. 우리 화장을 했어요. 화장 때. 공부는 안 되고. 그 새벽에 일어나고 가봤어요. 가니까 이 뼈 엉덩이 살이 많은 데가 지금 타고 있더만. 장작을 떼보면요. 장작이 축축한 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타. 사람도 이 살이 많은 데는 늦게 탄 모양이라. 꼭 타더라고요. 그런데 한 50m 가까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귀신이 나왔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참고 가봤어. 그러니까 다 타고 이제 꼭 하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뼈가 이제 무릎뼈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가지고 서로 엉긴 게 있잖아요. 싹 타고 그래요. 그놈을 싹 주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 선방에 와서 지대방에 스님들한테 이제 해인사가 아니고 동화산 금당에서 희정스님이라고 여기는 철웅스님, 여기는 희정당 살아가지고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철웅스님은 성객이고 희정당 일반 스님이라. 나이는 비슷하게 싹 싸우고 그래. 그래서 자꾸 이제 불평을 하고 그래. 그런데 철웅스님은 친하거든. 지대방에서 이제 와서 철웅스님 이리 와보시. 버섯까지 와서 뭐야. 님서 와서 야 희정당 빼야 그래. 그런 장난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몸뚱이 탈 때 가까이 가면 흑스 하더라고요, 순간에. 그게 마음이거든. 그게 이제 중생의 업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 바꿔져 보면 그걸 안 해요. 그 무상을 느낀 거거든요. 분명한 거라. 근데 이것이 안 하면 이제 우리 불교에 말한 대로 49제를 지내고 막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공부가 굉장히 큰 공부라.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뵈서 그렇지, 숨 떨어지고 그냥 어디 바꿔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하는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는데, 머리로 하지 말고, 몸을 보면서, 숨 떨어지면 동양인데, 참말로 내가 아니네. 마음은 이렇다 또 사라져보니까 아니잖아요. 둘 뜻 아니요. 그런데 살아있거든. 그래갖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고 탁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서? 눈에 안 되는 도만 눈앞에가 있단 말이야. 그놈이 난 거예요. 거기 나요. 그놈을 하면 이제 그때는 거기서 탁 쪄지면 이제 몸이 없이 떠보면은, 그때 이제 내가 뭘 가면은 칼살이 무너지고, 가면 그냥 내가 무너지고, 비어져버려. 비어짐과 동시에 다음 이제 계정으로 바꿔나간단 말이야. 바꿔나가면 그때는 모든 게 법이 되죠. 그때 팔정도가 나오면 정법이라고 하면, 거기 부처님하고 탁탁 맞아 들어가면, 그때 행이 나온 거예요. 그래, 정법 아니겠어? 그렇게 해가는데, 업식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업식을 길들이는 혈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혈기도를 지금 가볍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익힌 몸이 안 됩니다. 이걸 딱 아주 자연으로 돌아가게 딱 해주니까 탁탁 맞아 들어가고, 부작용이 없어요. 아프긴 한데, 오약이 빤듯해가지고 탁탁 젖어들어. 그게 너무너무 실감난 거라. 그래서 아주 이 참선이 최고 좋은 법인데요. 참선한 사람이 그릇이 모두 개판이기 때문에 참선 못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살한 이유가 그가 있는 거예요. 정지각이라를 인정하고, 이 몸으로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어서 하는 거예요. 몸다른 법. 그렇게 혈기됐더니 아주 참선 옆에다가 딱 데려다 준 거예요. 그냥 참선하게끔. 그냥 딱 돌이키면 딱 이목구가 되게만. 그때 몸도 아니고, 이 혈기도 몸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막 아프고 어쩌고, 그러면 몸을 안단 말이에요. 나고 없어지고, 그러네. 몸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맑아지니까 이제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음도 아니고 마음도 화두가 되는 것이지, 이 시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몸도 아니고 화두가 되고, 머리로는 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한 거라. 그러니까 불교에 이런 수행법이 없어요. 불교는 깨닫는 부처님 말만 있고,
이 하는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가도록 해주는 그런 수행법이 없어. 참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중생이 참선하기 때문에 참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맥히니까 죽는 거예요. 이 수행법을 쉽지 않습니까? 유불선 하나로 끼는 거라. 그래서 참말로 딱딱 그것이 맞아 들어간다니까 너무 좋고, 이제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스님들이 다 아는 스님들이 이렇게 죽은 데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절대 이 안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지도 안 해요. 하려고 하고서 이러면 해가지고 막, 우리 그 사람들 막 찢어지려고 몇 번 아팠다 가잖아요. 우리 다, 지금도 아파, 지금도. 뼈가 막. 왜 아프냐면은, 뼈가 살이 붙어 있잖아요. 뼈가 변하거든. 뼈가 변하는 살아있는, 뼈가 변하는데, 살이 붙어 있는, 쇠로 의지하고는 살이 또 변한단 말이야. 살이 변하면서 아픔이 오는 거예요. 자리 바꾸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딱 있어보면 틀리든 말든 간에 고정되면 안 아파. 그런데 그놈이 이제 아프면은 떨어지면 서로 올라면 변하고 그러면 아프고, 그때 아프거든요. 알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이 이제 좋아지려고 아픈 거예요. 바로 몸이 바꿔지려고. 그래서 황골탈퇴, 바꾸라는 자, 뼈골자, 뼈가 바꿔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 어디가 있었어야 돼,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바꿔져갖고 오장육부가 도로 향하도록 바로 잡아주니까 이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법을 하면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럼 믿고 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이런 귀한 법이 나한테까지 왔구나. 그러고 다행하다 생각을 해야지. 하다 말다 그러면 하겠어요. 그리고 좀 아순대로 꼭 시간이 없으면 허리 운동만. 허리 운동은 내 생각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급하면은. 그러고 이제 보는 눈까지 해주면, 보는 눈까지 해야만 참선에 도움이 돼요. 참 호흡을 해주면서 완전히 손으로 이끌으니까. 허리 운동은 싹 풀어지니까. 처음에 이제 이 법을 하면서 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 CD 준 거 있거든요. 이거 혈기도 허리 푸는 운동입니다. 허리 푸는 운동. 허리가 다 맥혔어요. 해가 보니까 왜 그런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허리 중심 아닙니까? 여기서 부산 목포 가려면 대전 중심만, 대전 지나가지고, 대전에 트래픽 걸려본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3시간 걸리면 6시간 걸리잖아요. 여기서 멈춰버려. 멈춰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면 고혈압이 생기면서 이제, 당뇨도 생기면서 이제, 눈에 안 뵈니까. 그래갖고 별병이 다 오는 거예요. 감정,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 거기서 옵니다. 우울증이 툭툭 안 터지니까 멈춰갖고, 감정이 고이면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머리를 풀어. 심리학한테 이 임시로 해갖고 안 돼요. 몸에서 딱 돌려버려야 돼. 돌려보면 경쾌하는 거지, 경쾌. 뒷골이 시원하고, 허리가 풀어져요. 허리가 풀어져야 머리가 뒷골이. 그러면 그때 참선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뒷골만 풀어 좋아갖고는 또 안 되고, 그 딱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로 딱 돌아가야 돼. 화두에 딱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지혜가 나면서 혈기도를 잘 되어가면서 참선하고, 참선은 또 혈기도를 바로 하게 하고, 혈기도는 또 참선을 다 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허리 하는데, 발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허리를 굽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팔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힘 주면 안 돼요. 그냥 허리를, 이거 허리 아니에요? 중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손이 움직인 것이지, 이렇게, 여기서 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허리 여기하고 이러면, 여기로 움직여준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말하고, 이것만 움직여, 요것만. 요거. 고개도, 이렇게. 고개도 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 움직이려고 고개를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한다고요? 요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네요. 여기, 자기 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랬구나. 그럼 이게 짝짝 버리지가 아프거든. 그래, 그렇게 해도 아프고 그래요. 아프면 잡아가면서 딱 잡아오니까, 이게 참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해갈 수 없고, 어떻게 처음에 이걸 만들었냐, 이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아주 딱, 호흡만 바로 하면 부작용이 탁탁만. 하면 할수록 딱딱 이제,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 늘어나게 자꾸 좋아진단 말이에요. 은행에다 10억 맡겨봐. 몇천만 원 줘, 1년이면. 뭐. 그런 거야, 용돈 충분하지. 가만히 돼. 돈 생각 안 하고. 안 그래? 그러고 뭐, 세상은 돈이 왕이라. 그럼 은행 갖다 줘서. 세상은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이 공부가 없어, 공부가. 근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허리 운동, 이렇게. 허리. 풀어져요.
허리가 풀어져야 허리에 의지이 돼갖고 오장이 골라질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오관이 붙으니 오관이 이제 성품에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버려. 바깥으로 나가서 오관이 밖에 나가가지고 색수사고 육적을 만나고 도둑놈이 돼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서두르고 하면 이제 그 6가지 도둑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초임말에 이 몸에는 신수육적고로 몸에는 6가지 도둑이 따순 다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또 막 하려고 너무 하려고 한 것도 의식이거든. 바깥으로는 도둑이란 말이야. 그 의식이 안으로 돌아가면은 육바람이 되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육 몸에는 6가지 도둑이 따른 다 돼. 네가 생사에 떨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성품을 만나니까 다 바꿔지면서 성격도 고쳐지면서 이제 몸도 좋아지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세계가 바꿔요. 그게 이제 삼천제천 세계가 다 법문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수행법을 했단 말이야. 이 절집에 이 수행법이 없습니다. 이제 수행법을 참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멋대로 하는 거고 다 죽어요. 원용스님이라고 성철심 상자예요. 그런데 등치도 좋고 참 좋아요. 그 도바님하고 가보자고 가봤더니 치매가 왔어, 치매. 그 갔더니 저기 어디 자기 상자 들어가 있었는데 침대가 누워서 우지고 하루 어디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눈이 이제 완전히 눈이 한 명 안 뜨죠. 힘이 빠져갖고. 그래갖고 행사 모시고 와서 이제 화장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임이 그 행사 테스트하는데 같이 죽으면 우리가 늦게 되었거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공부하면은 그냥 푹 자고 이제 공부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잠을 안 자. 지금 스님이 장답을 했다고 자는다.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자냐면 이러고 자요. 잠이 올 것이요. 잠도 깊이 한다고 몸도 안 편하고. 그걸 낄낄 우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는 거야. 자꾸 팍 일어나고 탁 경쾌해야지. 그래갖고 경쾌하고 공부를 경험해갖고 생활적 공부가 돼가지고 이제 몽중이로 되고 한 거지. 잠을 안 자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부 얼마나 피곤해요. 푹 잡으려야지. 푸들 털고 이러고 공부해야지. 이러고. 치매 걸린 거 치매. 그리고 가서 봤더니 하루 어디가 뭐노. 이 제일 좋은 공부라고 왜 그러고. 그거 보니까 거기서 온 거라. 스님들이. 이런 걸 안 해요. 그 겨우 스님들 한다고 해서 걷는 거, 포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 그런데 이제 겨울에 추워봐, 뭐 걸으려고 하겠어. 막 그 북서풍이 불고 막 콧바람이 드는데 이제 걸으려고 하겠어. 방아쇠 오면 요가 좀 받아 말아볼래. 이 혈기들 그냥 막내는 그냥 막 젖어 보니까 그냥 막 허리랑 막 이렇게 막 해보니까 그냥 골반이 풀으면서 뭐 뒷골이 시원하다. 오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장에서 살아나야 피어나야 오장이 생기기 전에가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음양이 생기기 전에가 선도아이고 악도아이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 있잖아요. 형상이 없는 것이 극강경에 형상 없는 걸 써놨잖아요. 형상 없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면 깨달은 게 아니다. 알아야라면 알아야다. 그 말이에요. 보살의 중생을 제대했다면 제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야 몸이 도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알 것이고, 무엇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생각해봐. 뉘우치고 고치고 참여만 있는 거죠. 부끄럽고. 무엇을 알기나. 웃기는 거 아니겠어? 우리만 그런 게 전체가 이 불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껍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용서를 안 했어요. 이 법약에 나오면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다 해봤거든. 법에서는 일치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틀리면 탁 나와본 거예요. 직감대로 나와버려요. 딸상을 못 하더라고. 내가 법그랑을 된 거 보니까. 딸상을 못 해. 월산시만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등치가 아주 좋아요. 딱 그냥 힘 빠져버려. 힘 빠져가 침묵이 딱 그러니까 내가 질기를 절집을 옛날사를 해는 것만 써먹고 살아. 내가 그랬지. 어른인데. 그래도 옛날사를 뭐지 해야지. 힘 빠져.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나왔어. 처음에 가니까 팍 서양원에서 데려오면 팍팍하게 걸려가. 이거 보시고 말아봐.
이거 불지선 여기 손가락님이 있어요. 손가락 없으면 무슨 올리냐? 그 누가 팔아서 글을 올려놨다니까. 글을 올리는 거 아니라 그런 거.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들이 그런 책 보고 큰일 난 거예요. 글이 맞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인데 안 나와. 공부도 안 해요. 머리로 마음대로 뱉기가 안 되지.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하도를 하려니까 몸에 입이 얽혀있는 것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거무줄점해갖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수련을 해준 거라. 근데 이 수련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절에는. 그 몸 다른 건 개인이 알아서 해요. 5불씩 겨우 그 정도. 근데 힘이 없고 그러잖아. 이거는 그대로 그냥 빼보니까. 이거 참말로 다행한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한 거에 당한 걸 한 것 해갈수록. 이 와꾸가 딱딱 맞아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잘 마시고, 설교합시다.